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제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맞습니까? 네. 이거 한 절 외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벳 집이고요.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근데 이 하나님의 집과 대조되는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는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 짓기 전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하면은 이 땅의 것이 아니죠. 하늘의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에 나오는 여호와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우리로부터 하늘의 집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루스는 이 땅에 있는 어느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루스는 하늘과 땅의 비교이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과 그냥 흔하고 평범한 이 땅의 한 지역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에서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루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와는 구별된, 그 구별됐다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루스라고 했던 이 평범하고 흔하던 이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루스와 같이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인생 중에 하나인 내가 어쩐 일인가 하나님의 집,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베델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암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루스와 같이 이 땅에 속한 이 평범한 내가 어떻게 그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베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답을 함께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같이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먼 길에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은 그냥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피신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아주 나쁜 남자입니다. 남자로 제가 이렇게 싹 미워한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리얼하게 욕을 해야 이게 되는데 제가 자꾸 욕을 하니까 어떤 분이 욕을 좀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청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까지도 속여서 드디어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나쁜 남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그래요. 야곱이라는 그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인데, 야곱이 이제 쌍둥이로 어머니의 태에서 해산되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앞서 나가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의미로 야곱,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욕심장애,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나쁜 동생 야곱에게 당한 형 에서가 보복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나쁜 동생은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부모가 뭐 큰일 났잖아요. 형제간에 큰 살인가 벌어지겠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야곱을 저 멀리 저 북쪽에 있는 그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뭐 하여튼 자기 꾀 부리면서 이렇게 잘 살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그 먼 길을 가게 되니까 참 외롭기도 하겠죠. 쓸쓸하기도 하고, 자기 평생에 이런 위기는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터벅터벅 이제 그 북쪽 그 먼 지방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밤이 됐어요. 우리는 밤이 되면 뭐 여관이나 호텔 가서 자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많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둘러보니까 깜깜한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길에서 자요. 우리말로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그런 말 쓰죠. 바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사업 망하고 직장 실직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워지면은 아이고 내가 지금 길에 나앉게 됐어라는 말이 지금 이 야곱의 상태예요. 길거리에서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의 이제까지 살아온 생애 중에 가장 위기, 고생, 이런 순간이 지금 야곱의 이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에게 더 위기이고 더 위험한 일은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거리에서 자면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돌이 딱딱할 텐데 왜 돌베개를 베고 잘까? 혹시 또 성경에 돌베개 베고 자면 좋다니까 나도 이제부터 돌을 베고 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돌머리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돌을 우상 삼아서 이걸 베고 자면 이 깜깜한 밤에 이 길거리에서 자더라도 이 돌 우상이 나를 지켜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뭐 그냥 뒤숭숭하면 성경책 베고 자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안 읽지만 그래도 성경책은 좀 신령한 책이니까 베고 자면 좋아지겠지. 성경책도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다신교니까 신들이 많았을 때거든요. 산에 가면 산신령도 있고 물에 가면 물신령도 있는데 돌에도 돌신령이 있겠지 하고 배우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떠나고 부모 떠나는 그런 외로움이나 쓸쓸함이야 우리가 다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위기, 정말 위험한 그때는 돌 우상을 믿고 돌 베개를 베고자 하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그 13절을 보시면요, 제가 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맞습니까? 이거 더 오래 걸렸어. 길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나타나시냐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지금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하는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꾸러기, 경쟁자, 그리고 돌베개를 붙들고 그 돌 우상의 힘을 받아보려고 하는 자, 나쁘고 어리석은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못나고 어리석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곧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계속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하나님, 그 나쁜 야곱, 그 못된 야곱, 그 돌베개를 우상 삼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잘못된 건 뭐냐면 나는 떳떳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자기의라 그래.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교만. 그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야곱과 같이 욕심 많고 이기심 많고 경쟁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도 결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욕심이 많았어요. 제 바로 위에 형하고 매일 어렸을 때 싸웠죠. 뭘 가지고 싸웠느냐? 아빠가 빵을 사다 주면 내가 받아서 그러면 내 거야. 그럼 나는 먹으라고 나를 준 건데 내가 받아서는 내 거야. 그럼 또 우리 형은 순진해가지고 내 앞에 앉아서 야, 그거 조금만 주라. 안 돼. 내가 다 먹어야지. 그때 제 모습이 어떤 식이었냐면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볼이 좀 나와서 이렇게 눈이 확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 바로 위에 형은 좀 얌전해가지고 꼼짝 못해. 다 먹고 나서 찌꺼기 이거 먹어. 욕심장이. 경쟁도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하여튼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컸거든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큰 놈이 있으면 나는 못 봐. 속이기도 잘 속이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공장장 사모님을 만들어 주겠어라고 속여서 결혼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나은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왜? 우리 다 그렇게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그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담대하게 부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이 때가 처음일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를 택하셨고 그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평생을 살았지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당연하죠. 욕심의 눈이 가렸어요. 어쨌든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뺐어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자기 생각과 자기 꾀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하나님을 볼 틈이 없어요. 자기 것 챙기느라고. 그런데 이제 그 욕심도 다 필요 없어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주제에 욕심 부려봐야 뭐하겠어요. 속일 아버지도 없고 거짓말 칠 형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야곱은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참 이 신앙의 신비죠. 내가 챙기고 내가 가질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볼 틈이 없지. 그런데 이제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도록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돌베개를 붙들고 살아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고난은요, 하나님을 보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으십시오. 저도 모든 것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을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눈 수술 받고 그 두 눈을 이제 가리고 소경이었죠. 한 달 정도 그렇게 소경으로 살았는데 제가 입원해 있던 그 병원이 부산 송도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닷바람도 들어오고 그 햇빛도 쫙 들어오고 아주 좋아요. 아마 이때쯤 되는 봄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도 그냥 두 눈 가리고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 이상하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가려 방법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또 이상한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고개 숙이고 한 달을 살았어요. 그래 이제 그날도 이렇게 있는데 그 바닷가 쪽에 창문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좋더라고요. 소경의 세계에도 빛은 있는가. 그때 제가 쓴 짧은 시입니다. 근데 갑자기 창도 없는 쪽인데 제 머리 위에서 또 더 밝은 빛이 이렇게 확 비춰와요. 이상하다. 저쪽엔 창이 없는데 왜 빛이 들어올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 마음이겠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물론 뭐 영화에서 본 예수 모습입니다만 진짜 예수님은 내가 못 봤으니까. 또 어쨌든 예수님이구나 하고 제가 봤어요. 야, 바울 사도가 그 담메색 도상에서 봤다는 예수가 저런 모습이었을까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자그마한 소년이 하나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꼭 내 어린 시절 닮은 것 같아. 볼따구지가 볼컷해가지고 눈도 탁 찢어졌는데 좀 심술궂게 생겼어. 아니 예수님 왜 저런 애를 데리고 다니실까 하고 자 보니까 나야. 저는 성경 읽다가 또는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제 모습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를 보라고 알려주셔서 아마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는 내가 꿈꿨던 출세, 성공, 행복한 가정 이런 모든 꿈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소경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누가 출세와 성공을 약속해 주겠어요? 이제 가족의 행복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제 낙심되는 마음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데리고 서 있는 모습을 저에게 쫙 비춰주시는데 그렇지.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지.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듯 이렇게 실망해서 풀이 꺾어져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저도 이 세상의 욕심과 야망과 행복을 쫓겠다는 그런 마음이 꽉 차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함께 있는데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볼 틈이 없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왔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셨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끊어냅니다. 따라서 어쩌면 고난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그 모든 욕심과 거짓과 경쟁의 것들을 끊어내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혹시 어떤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대표 성경이죠. 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아 알겠나이다. 고난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집 떠나고 부모 떠나고 빈털털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되는 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을 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야곱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12절. 자, 1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본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그 사닥다리를 보고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는데 왜 사닥다리가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거기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루스와 같은 평범하고 흔한 이름의 그 지역이 베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는 그 계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닥다리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냐면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1장 5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창세기 28장 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것입니다. 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다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을 잇고 베델과 루스를 잇는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닥다리 되어서 이 땅에 속한 흙에서 온 루스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드디어는 그 사닥다리 타고 하늘에 올라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사닥다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베델 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분 예수뿐입니다. 내가 비록 루스지만은 베델같이 되어보겠다고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여전히 루스일 뿐입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이 땅에 속한 루스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사닥다리 되어 우리에게 와주신 그 예수님을 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베델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내가 베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다는 걸 모르고 여전히 욕심장애로, 그저 속이는 자로, 경쟁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바울 사도가 그냥 얼마나 답답한지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을 하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곧 성전이죠. 근데 누구 보고 성전이라 그랬냐면 너희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성전인 줄, 자기가 베델인 줄 모르고 여전히 루스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은사를 자랑했고요. 무슨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파벌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성적 문란까지 있었고, 법정 소송도 있었고, 성만찬의 그런 오염도 있었고, 드디어는 부활까지도 부정해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의 꾀로 살아가야 하려는 이 땅에, 이 흙에 속한 루스라고 생각해서 그 영광스러운 베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베델 되어진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우린 더 이상 루스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닥다리 되셔서 이제는 하늘과 땅이 있고 그 하늘의 집, 그 베델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베델 되어졌음을 감사하십시다. 베델이면 베델이 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집 성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죠. 자기를 태워드리는 번제, 헌신입니다. 자기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 기쁨과 자유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그게 언제나 궁금해요. 왜 여러분들의 얼굴이 결코 기쁨과 자유가 아닌 것 같아. 눌려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화목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다 놓치고 여전히 루스와 같이 살고 있으니 바울이 오늘 꾸짖습니다. 너희가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줄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헌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옛사람의 이름, 흙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과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닥다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집을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 되어졌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전 되었으므로 성전으로서의 그 기쁨과 자유와 그 헌신과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베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더 이상 루스가 아니고 베델로서 그 성전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립시다.